있었지 않습니까? 사독. 그 제사장의 자녀들의 이 계파예요. 그래서 사두계파. 그래서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모세의 오경, 이 율법을 가장 우선하고요. 뭐 장로의 전통이라든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조금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유무가 생겨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지금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그런데 로마인들은 성전의 제사라든지 성전 제사장의 직분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거기서 그래도 자신의 제사장 직분이라든지 성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현세가 좋은 거예요. 비록 로마의 그런 앞잡이로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기들은 그 기득권들 이거 하나 놓치지 않거든요. 그냥 유지할 수 있거든요. 현실이 좋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 당시에 있던 또 어떤 무리들 중에는 이 젤롯당이라고 하는 아주 열심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젤롯인 시몬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주 열성당원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또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이 있고, 또 당시에 또 하나는 이 금욕주의자들,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금식하잖아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광야에서 아주 구별된 금식. 이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들하고 또 달라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서로도 자기들끼리도 서로 앙숙이거든요. 그런데 와서는 예수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짝짝꿍이 맞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과 진리를 거역하는 데는 아주 짝짝꿍이 맞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공통 질문을 해요.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메이온은 무슨 뜻이냐면 이 기적, 미라클, 거기에 플러스 이 메시지, 미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이니라 뭐라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다, 둘째 표적이다, 세 번째 표적이다, 넷째 표적이다, 이렇게 순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기적의 의미가 있다. 근데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수없이 많은 표적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이 앞에 바로 칠병이어가 있고 그 앞에 또 뭐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어요. 이것도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몇 번째 표적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고요, 문둥병이 고쳐지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요,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풍랑이는 바다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요 귀가 있는 듯 그 소리를 들은 듯 잠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잔잔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미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표적을 이미 수없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다?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참 죄송한 말씀이면 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 빠지고 붓고 죽은 자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고요, 이렇게 다시 쓰고 머리 나고 저 자신조차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제가 설교하고 묵회하고 신방하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더물어 주신 은혜, 이 축복을 살아가고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경험케 해주셨어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기도했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감동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이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고 날이 젖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 보고 빛깔, 색깔 보면서 이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나를 보고 내가 행한 표적들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 혈류병 앓았던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맞죠? 그런데 뭐 듣고요? 소문 듣고 알았어요. 소문 듣고는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12에 의사 만나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더 중화해져요. 끝이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요 나가면 안 되죠.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유대인 남자 앞에 나아갑니까? 지금 하혈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한데요, 율법에 맞지 않는데요. 그는 이미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가족하고도 남편하고도 자녀들하고도.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늘 보고 색깔 보고, 아니 소문 듣고도 그런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따라 평안하라, 다시 건강하라, 이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리고요 4절에 이들을 딱 평가하는 한마디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 속에 악이 있고 너희 속에 이 음란함들, 뭐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말씀드렸죠. 그렇게 율법 붙들고 말씀 붙들고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여기 음란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근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여러분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기서 사흘 만에 구원받았던,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은 믿으면서 어찌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나를 믿지 않느냐. 보면서도 믿지 않아요. 들으면서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예수님이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5절 이하에 보세요. 이제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갑니다. 여기서 건너편으로 가다는 이제 갈릴리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뭐요?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왜 떡을 가져가야 될까요? 이방인 지역에 가서는 여러분, 다른 음식을 막 먹으면 안 돼요. 돼지떼 나오는 귀신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정결하게 이게 지키기 위해서 떡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 일들 하시고, 정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의 집이라든지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든지,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떡을, 도시락을 한마디로 좀 들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은 그런 사람 있죠. 자기 나는 채식주의자다, 나는 고기 절대 안 먹는다.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 싸들고 다니시잖아요. 오이, 당근 이렇게 싸들고 다니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6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주의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로 받게 됐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엄청나게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정결하고자, 이방인의 음식 안 먹고자,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아주 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는 줄 알았단 말이죠.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이방인 땅에 가면서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런데 8절에 예수님이 다 아시죠. 아시고, 이거는 겉만 아시는 게 아니라 중심까지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을 진단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는 나아요. 그들은 보고도 믿지도 않고요, 들어도 믿지 않고요, 아예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진단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11조 드리고 일에 2번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 감당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들 아예 믿음도 없는 자들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진단하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조금 나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는데 작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14장에 있었던, 여러분 15장에 있었던 수르보닉의 여인, 두루와 시돈에 가서 귀신 들린 딸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제자들도 조용히 하라 그러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양 외에는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주님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개들도 나는 개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거기 크도다, 이렇게 말씀. 믿음이 크도다.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작아요. 아직 성숙하지 않아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요, 표적을 봤어요.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럼 믿음이 아직 작아요. 더 자라야 돼요. 더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 떡 5개 5,000명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고, 또 7병2어로 4,000명 먹이고 또 죽은 것이 몇 강줄이니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 그들의 신앙, 그들의 가르침, 이거 절대 주의해야 된다.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교훈을 너희들이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표적과 그리고 이 말씀, 신앙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커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여러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자들 보면서 참 안 변한다.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까? 똑같잖아요. 한결같은 거는 최고예요. 한결같은 건 최고예요. 참 안 변한다. 여러분, 저 가끔 텔레비전 볼 때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십니까,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 때문에. 정말 금쪽같이 아끼는 자녀들 때문에. 근데 아예 참 이렇게 참 저희가 봐도 저희 부모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하고 관계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안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부모이지만 뭐요?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에요. 그 상담을 받으면서 부모들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내 어렸을 적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런 문제 쓴뿌리들, 그게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투영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겸이 신이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저의 그 20대 초반에 그 나이 때의 그 모습이요, 외모도 닮고 뭐 목소리도 닮고 이걸 떠나서 제가 서스라치게 놀랍니다.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하긴 뭐 급히지 않겠습니까? 안 변하죠. 왜 애들이 안 변할까? 내가 안 변해서 그래. 내가 안 변해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면 돼. 제자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작다고 예수님께 핀잔 아닌 핀잔을 받잖아요. 그런데요, 성령 받으니까 이들이 다 순교자가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변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오늘 다시 회개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다그치고 아이들 문제 보고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부모가 변화되니까요, 아이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의 끝이 그거예요. 결국 아이를 변화시키기를 상담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부모가 변화돼서 가정이 변화되고 아이들 변화되고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이 되더라. 다 변해야 돼요. 다. 근데 먼저
부모가 변할 때, 먼저 내가 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 다시 말씀 붙들고요. 나는 믿음이 작은데 하나님 이 믿음 지켜주시고,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 구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사순절에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계속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돌아보고, 주님 믿음이 작은 자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 다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성령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아버지 자녀들이 변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수술 예비되어 있는 또 주의 종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